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믿음의 눈을 떠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자신의 사도권을 둘러싼 그 분쟁을 두고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해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바울의 해명은 2장 후반부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상당히 길게 사도 바울이 해명을 하였고요. 그 해명의 마무리는 정점은 7장 1절이었습니다. 7장 1절을 다시 보시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로 이 말씀, 마지막에 그 정점에 이르러서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둘러싼 논쟁과 거룩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였지요. 단적인 예로 사업을 한답시고 그 불신자들과 이방 신전 제의에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그저 나만, 바울만 받아들여 준다고 그게 화목이다라고 어찌 바울이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다리는 안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사도 바울과의 화목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일깨워줬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걸 잊지 말고 거룩을 추구할 때 나와도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그 성도들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 7장 2절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왜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하였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일했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가짜 뉴스로 만들었습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바울이 대리인을 보내가지고 뒷돈을 챙겼던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거짓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내가 그런 일 한 적이 없다고, 그 누구에게서도 속여서 빼앗은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이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빨리 자신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내가 강하게 책망조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책망할 수는 있죠. 정죄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미성숙한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 정도로 교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바울이 가진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울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어려운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도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들 애비다. 영적 아비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토록 사랑하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살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이전에도 분명히 그가 밝힌 바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는 늘 뒷전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앞쪽을 보면 나올 텐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죠. 바울은 쏙 빠져 있지 않습니까?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거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거야. 바울은 늘 자신의 안위는 뒷전에 두었던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십자가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화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라는 표현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위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에 티 안 나게 동의하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쉽게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실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간의 어떤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는 오래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교회는 좀 이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교회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상과 비전과 내가 속한 현실의 교회와의 그 갭 차이가 커지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한 번도 온전한 교회가 존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연약한 교회를 사랑했지요. 목숨 바쳐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말하지요.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교회를 사랑했지요. 그때 존재했던 교회들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과 부합되어져서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그들의 경험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연약한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맨날 교회 오십시오. 교회 사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무슨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꼭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교회 자주 나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실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데요?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결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단순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며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헌신된 자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두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좀 바라보고 그 안에 깃든 신비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관계는 너무너무 심각하죠. 갈등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잘 발견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은혜의 흔적에
은혜의 손길에 집중하는 그 모습에서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 있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은혜의 흔적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위로와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괴로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랄까요? 아니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제 마음을 억누르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도회 안에서 어떤 순환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건강한 어떤 부흥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됨을 볼 때에 과연 그것 보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자체로 너무 귀하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일 때문에 완전히 기뻐하는 삶으로 전환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감사의 제목보다는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에 압도당하기 너무 쉽죠. 하지만 우리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지배를 당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일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현재의 어려움에 압도당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감사의 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크게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지요. 결과적으로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위로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뭐라 말합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에 압도당하지 않은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은혜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연약한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은혜의 흔적을 더 크게 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그의 심령을 채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은혜에 눈 뜨고 보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더 넉넉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라는 것은 great pride, 그냥 큰 자랑,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더 넉넉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년 전에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 고린도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회상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3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린도로 바울이 들어갔고, 어쨌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3년 전에 저 성도는 정말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저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더니 지금은 교회 일꾼이 되었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자라겠나 싶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정말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저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 바울의 마음이 더 넉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내가 큰 확신도 있고 너희들에게 큰 자랑, 자부심도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다 위로받고 싶으시잖아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위로와 기쁨은 이 세상의 현실을 떠난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와의 그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마치 시줄과 날출처럼 엮여진 그 관계망 안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감사와 위로와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현실을 초월해서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지 신비한 기쁨을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너무나 소박한 것처럼 보이죠. 단순한 작은 변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은혜의 흔적, 이것을 크게 볼 때에, 집중했을 때에 감사가,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감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임하게 된 거죠. 성도들을 대하는 용납의 깊이가 더 확장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3절에 기록된 바울의 진정어린 고백이 참 아프게 저에게 와닿았더랬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바울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우리 다 죽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자주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운명 공동체야, 이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은 고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오늘날 교회 현실 속에서 과연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의미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시화될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냉소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차 완성될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결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바울의 태도를, 그 관점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지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관점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들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크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소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쏙 들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나도 잘 안 변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도록 변화되기를, 그것도 속히 변화되기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적인 것을 확신하고 감격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 안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애씀과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좀 크게 뜨고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주목하고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